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좀 따뜻하지 않아요? 네, 지난주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실 저도 좀 추웠습니다. 근데 오늘 따뜻한 대신에 조심하면 안 됩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해는 1919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한일 합병이 이루어질 때는 1910년 8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3년 앞선 190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역시 성가대. 예.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을 가리켜서 그다음에 좀 PPT 보여주세요. 민경배 교수님이 한국기독교회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민경배 교수님은 이제 지금은 은퇴하셔서 이제 원로 교수님이 되셨지만 저번에 쓴 한국기독교회사가 우리 각 신학교에서 교회사 공부할 때 텍스트 교재를 쓸 만큼 아주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한국교회는 민족적 시련의 비극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장차 계속해서 겪어야 할 숱한 험로를 지나 절망밖에 안 보이는 국군에 맞서 지그시 발딛고 정도에 나가는 힘과 예지와 담력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학자가 쓰는 말은 항상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교회가 우리 한국 민족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됐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제 36년 동안 일어날 민족적 시련을 앞두고 우리 민족에게 미리 축복으로 준 것이 뭐냐면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교회가 우리 민족에게 계속해서 힘과 용기, 희망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에 강의하러 갔을 때 제가 한 3년 만에 갔는데 그 수도 푸놈펜이 엄청 발전했더라고요. 그 중국 자본하고 일본 자본이 들어오면서 막 빌딩도 생기고요. 외제차도 다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굉장히 발전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안 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통 질서였습니다. 어느 정도 황당했느냐면요. 푸놈펜이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에요. 근데 교통 신호등도 있는데 중앙선 여기예요. 차들이 가다가 밀렸어요. 꽉 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뒤에 오던 차가 옆으로 빠져가지고 일로 되는 거예요. 중앙선을 넘어서. 그 뒤에 오는 차가 또 옆에 또 되는 거예요. 또 되는 거예요. 또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차로를 막아버렸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에 교통순경이 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와, 이 사거리에서 일로 쫙 가는 차들이 한 차선을 다 막고 있고 저쪽은 또 저 차선을 다 막고 있어요. 언제 빠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10분 가는 거리를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수도 푸놈펜에서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크메르주가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그 킬링필드라는 사건 아시죠? 그 크메르주가 그 캄보디아를 공산 정권했을 때 조금만 배운 사람을 다 죽였어요. 손 만져보고 부드러운 사람 죽이고 안경 쓴 사람 죽이고 유식한 사람 싹 죽이고 여기 죽을 사람 많은 이거 그냥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공산 정권에 벗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딱 나라에 돌아왔는데 소위 말하는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층이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가르치고 실행하고 이끌어갈 만한 지식인들이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푸놈펜은 몇십 년 지날 때까지 그 밑에 애들이 커서 올라오더라도 걔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할 때까지는 이 나라가 부흥하기가 요원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딱 해방되자마자 지도자가 많았어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많았어요. 만약에 일제 36년이 지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도 마치 캄보디아처럼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다면요, 나라는 다른 나라가 다 먹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우리에게는 민족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다 대보세요. 네? 누구요? 김구 기독교인입니다. 또 조반식 기독교인입니다. 또 누구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기독교인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그 36년의 암흑 시기 동안에 철저하게 교회가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키운 거예요.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일본의 아부하고 앞잡이가 되기 전에는 출세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꿈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왜 노력을 해요? 아무 희망이 없는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 하냐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도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이 보니까 그렇게 가만 내버려뒀다가는 나라 망하겠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들이 엄격하게 규율을 정한 거예요. 도박하거나 술하거나 담배하면은 세례도 안 줬습니다. 요즘 우리는 집사도 술 먹죠. 참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요, 술, 담배, 도박을 하면은 아예 세례를 안 줬어요. 아예 세례를 안 줬어요. 그런 어떤 훈련들을 시킨 게 뭐냐면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당하는 그 분함, 그 억울함, 그 하소연들을 얻다가 풀어버려요. 그분들이 그 분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다 푸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것을 풀지 못했다면 그 젊은이들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방황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살린 거, 우리 민족이 살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고도요, 양반들이 다 반대했어요. 한글 쓰지 않았습니다. 일반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한글을 일반인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누구냐면은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을 했으면요, 지금쯤 한글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먼저 가르친 거예요. 그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꾸준하게 가르치면서 그 한글이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뭐냐면은 기독교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창씨개명도 시키고 한국말을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 언어를 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36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지킬 수 있었던가,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가. 선교사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어요. 이거를 일본이 없앨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일본이 이것까지 없앴다면 분명히 우리나라는 언어를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그런 부흥을 일으켰어요. 민족적으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교회 와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덕분에 살아남은 게 한글이에요.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 민경배 교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양 장덕교회에 부흥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흥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교회를 폄하시키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예수쟁이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수닥수닥대는 그런 무슨 기독교의 단체를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멋진 말 같지 않아요? 멋진 말이에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에게 너무 적용이 돼요. 저는 학창시절 때 결성 과정에서 태어나서 여기에 대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제 아픈 가슴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의 상처를 씻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거를 가르쳐 준 것이 예수님이고 교회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아들 공부 발에서 거꾸로 이동했지만 공부 저만 공부만 시키려고 그랬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만약 제가 그대로 컸으면요, 제가 이 나이가 돼도요, 부엌에 들어갈 줄도 모르고요, 청소도 할 줄 모르고요, 그래요. 제가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신방을 갔는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퇴원하시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몸이 불편한데 남편 밥 차려줄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니, 남편 보고 좀 차려 드시라 그래.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럼 부인 잘못이죠. 왜 지금까지 교육을 안 시켰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저희 모교회 사찰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일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순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부인이 그냥 관리 집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이 예배당이 이만했거든요, 제 모교회가. 그런데 여자 집사님 혼자 이걸 다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선배 형님하고 둘이 준 사찰 집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뛰어갔어요. 뭐 청소, 전기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런 거 하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도움이 됐을까요? 나중에 가정생활 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만약에 그걸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으면요, 저는 집에서 못 하나 못 박을 걷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안 시켰어요. 못 하나 못 박았을 거예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고 뭐하고 막 하는 동안에 제가 삶을 배운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요,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좀 은혜롭게 설교해 보겠다고요. 융판 설교, 뭐 손가락 인형, 이 큰 인형극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우리 애들 교육시킬 때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키울 때 어렸을 때 다 누워서 제가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근데 애들이 아빠가 읽어주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냥 안 읽거든요. 읽으면서 목소리 쫙 깔았다가 막 되게 재미있게 읽어주거든요. 근데 그걸 다 어디서 배웠느냐? 제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그 봉사를 하면서 배워. 저는 사춘기 때 너무 숫기가 없어서 사람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뻔뻔하게 잘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임원도 하고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이렇게 막 봉사하면서 교회 내에서 길러진 애였어요. 만약에 제가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틀림없이 문제로 컸을 거예요. 첫 번째, 저를 만난 여자가 불행해졌을 거예요. 제 아내를 불행했을 거고, 제 밑에 태어난 자식들을 불행하게 키웠을 거고, 나중에 범죄자가 돼가지고 몇 사람씩 죽이는 연쇄살인범 됐을지도 몰라요. 그럴지 모르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거꾸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 게 뭐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일반 관공서 학교가 몇십 개가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교회야말로 세상의 희망이에요. 그 교회가 잘 건강한 교회 하나가 잘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그 지역과 민족들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몰라요. 저는 그래서 목사라서 정치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본교회를 열심히 제가 충성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제가 밀양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제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표어가 그 표현이에요. 꿈꾸는 교회, 춤추는 교회. 저 꿈은 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도 기뻐서 춤을 추시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행복해서 춤을 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하고 두 개의 큰 교회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약간 뭐랄까요, 수동적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교회 탄생부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어요. 120명 교인이 3,000명 교인으로 갑자기 불었어요. 그 다음에 5,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요, 들어오는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관리하는 것만 해도 벅찰 정도예요. 재미있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기 전에는요, 선교하지 않았어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태생부터가 다른 교회였어요. 태생부터가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과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 다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100주년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앞에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쓴 역사라면은 이 13장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가 쓴 역사예요. 지금까지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관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 닮는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닮는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한 게 뭐냐면 건물을 소개한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소개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소개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여러한 사람들이 대표였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2절 3절에 가서는 뭐냐면은 그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일꾼을 잘 세워서 일꾼을 보내줄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돈으로 선교하는 것은요 가장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요 돈으로 하는 선교가 가장 못하는 선교예요. 진짜 선교는 뭐냐? 사람을 보내는 게 진짜 선교. 예전에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이 그 서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분이 부담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온누리교회 젊은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젊은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은 그 서울시 주변에 뭐 구리시라든가 의정부시라든가 이렇게 변두리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도시들의 작은 교회들이 청년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누리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청년부 150명씩 짝을 지어서요, 그 작은 교회에 보내줬어요. 그 작은 교회 가가지고요, 150명 청년부가 북적북적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는 한 명 전도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없는 청년들이 한 명도 없는 교회에 청년 한 명, 두 명 데리고 오기 너무 힘들고 왔다가도요, 그만 또 가요. 오래 안 했어요. 근데 150명이 북적북적 되니까는요, 청년 한두 명 오는 거는 금방 오는 거예요. 그 조금 지나니까는 그 교회 청년들이 한 50명 돼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요, 150명이 철수해요. 철수해요.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 치고 욕 안 얻어 먹는 교회 중에 하나가 온누리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 개는 잘했어요. 뭐죠? 느티나무 교회. 하나는 잘했어요. 네, 가는 곳마다 제가 어쨌든 칭찬을 듣습니다. 네, 그거는 잘했어요. 느티나무 교회가 얼마 전에 교육관진 거 아시죠? 카페까지 만들었어요. 막 우리보다 앞서갑니다. 이제 개척한 지 3년이 안 돼요. 내년 1월 달이 돼야 3년이 돼요. 3년도 안 된 교회가 2년 조금 지난 교회가 땅도 사고요, 그 교육관도 짓고요, 카페도 짓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선교는 뭐냐면 돈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실제 사람을 보내주는 선교가 진짜 선교예요. 진짜 선교. 근데 이 사람을 보내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농촌교회에 있을 때였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신강교회를 말합니다. 예, 그 신강교회에 제가 있을 때 그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와서 막 와서 봉사해요. 제가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분들이 도와주러 오다 보니까는요, 시골교회 교인들을 무시해요. 마치 자기네들이 큰 교회에서 시골교회 도와주러 오니까 큰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들 믿음이 큰 줄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신강교회 교인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근데 자기들이 큰 교회에서 왔으니까 믿음도 큰 줄 알아요. 두 번째, 와갖고요, 자기들 멋대로 해요. 봉사한다는 이름으로, 섬긴다는 이름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요. 그래서 봉사해주고 상처 주고 가요. 왜냐면 일단 무시당하잖아요. 와가지고 자기들이 뭐 큰 교회에서 왔다고 막 작은 교회 무시하니까는 그 시골교회 교인들 좀 하다가 상처받아요. 거기서 상처받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뭐 좀 해달라면, 그것보다 이게 낫다고 막 그러고 자기들 생각도 다 해버리고 가요. 그 사람 간 다음에 우리 또 고쳐야 돼.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이게 사람만 보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이 가야 돼.
세모가 되라 그러면 세모가 되고 네모가 되라 그러면 네모가 되고 실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 그런 거는 실력 없으니까 당하는 거고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섬기러 가서 세모가 되라 그러면 세모가 되고 네모가 되라 그러면 네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보통 인격적 실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성숙함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음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요, 부자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자였는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시킨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부자로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의 라틴어가 뭐냐면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그럼 뭔지 알겠죠? 흑인이에요. 흑인. 니게르라는 이름을 봐서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거기다가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붙은 걸로 봐가지고는 이분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흑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데 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두 번 개종한 거죠.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흑인이라면은요, 거의 80, 90%가 노예예요, 노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니게르라는 시몬과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루기오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루기오라는 사람이 로마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문화가 달라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문화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또 누가 나오냐면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자, 표를 좀 보여주세요. 보면 우리 지난번에 자 한번 눌러주시면 또 한번 눌러주시면 저 사람이 이제 지난번에 헤롯 왕이었죠.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 한번 더 저 사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이고,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젖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젖동생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젖을 막 같이 먹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추정해 보건대 이 마나엔의 엄마가 이 헤롯 왕의 유모이거나,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젖 먹이면서 헤롯도 젖 먹였던 유모이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이렇게 왕을 경호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대통령 경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경호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경호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을 경호하기 쉽지 않으니까는 아예 아이의 친구를 어렸을 때부터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키워가지고 그 아이의 친구로 같이 큰 겁니다. 이 마나에는 그러니까 그런 신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헤롯 왕과 같은 젖을 먹고 큰 젖동생이죠. 그러면서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나에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분명히 후에 자유인으로 해방됐을 것이고, 그리고 귀족과 같은, 왜냐하면 최고의 권력자하고 친구처럼 컸으니까 귀족과 같은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나엔이 예수 믿고 이 안디옥 교회의 또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쉽게 말하면 완벽주의자예요. 철두철미하게 조그만 거 하나까지 율법을 다 준수해야 살아가는 그런 성격의 사람. 그런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이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발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한 팀을 이루지 못했다면요, 회의할 때마다 싸웠을 거예요. 무슨 얘기할 때마다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서로 다른 배경, 신분, 위치, 차이, 이런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는 인격적 성숙이 있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파송하고 꾸어주되 이렇게 성숙한 사람을 파송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2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내년에 교사가 모자라요. 뭐 어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꿈이 그거밖에 안 되냐. 내년에는 좀 다르게 말해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부서에 교사가 남습니다. 농촌교회의 우리 부서에서 교사 몇 명을 좀 파송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자라는 교사를 어디서 채워요? 누가 채워야 돼요? 김 목사님이 채워야 됩니까? 제가 채워드릴까요? 여러분, 교사는 교사가 만들어야죠.
교사는 교사가 만들어야 되죠. 내가 교사하면서 내 후임자 하나를 내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키워요? 일주일에 밥 2번만 사주면 돼요. 밥 2번만 사주면 그 다음에 가방 못지부터 시키는 거예요. 롤라치사. 내 가방 두고 가방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종이 자르는 거 시키고. 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거 따라다니면서 누구 말대로 시다하면서 교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김 목사님은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만들어서 자꾸 교사를 재생산해야지. 교사 만들어주세요. 사람을 키우는 훈련이 안 돼요. 성가대도 제발 내년에는 2배로 불어나길 바랍니다. 뭐 대답들을 안 해요. 여러분은 성가대 나와서 앉아서 하는 걸 잘하는 걸 아세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 내년에는 성가대 한 명씩 더 늘려야 돼. 새끼라시길 축원합니다. 대답 안 해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교회 성가대만 해요? 저는 주일날 꿈꾸는 게 뭐냐면요. 봉고차가 몇 대가 마당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일부 예배 딱 끝나면요. 초등교회 갈 사람, 대곡교회 갈 사람 탁탁 나눠가지고요. 딱 성가대도 좀 그랬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만 찬양을 해요? 딴 교회 가서 찬양하면 안 돼요? 안 되나요?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서 그래요. 시골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요. 성가대를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성가대 보고 너무 황홀하대. 우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설교에 의뢰받는 게 아니라 성가대에 의뢰받아. 와, 성가대. 그리고 그런 분들도 살아요. 저는 우리 성가대가 2부 예배 때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전에는 역사상 없었어요. 2부 예배 성가대가. 근데 성가대가 요새 2부 예배도 와서 성가대 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특성이 뭐냐? 돈을 주는 선교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키워서 그 키운 사람을 나누어 주는 선교를 한 거예요. 그 진짜 선교는 뭐냐면 사람을 나누어 주는 선교.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잘 훈련되고 성숙한 사람을 나눠 주는 선교. 그게 진정한 선교예요. 진정한 선교.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좀 발견을 했어요. 한번 좀 보시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를 기록한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현재 자산 218억 달러, 우리 돈 약 25조 원으로 중국의 두 번째 부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키 162cm, 몸무게 45kg, 왜소한 체구의 볼품없는 외모, 그는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업가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I had a lot of fail. I failed for funny things that I failed a key primary school test for 2 times. And I failed 3 times for the middle schools. You know, for 3 years I tried to fail in the universities. So I applied jobs for 30 times, got rejected. I went for a police, they said, no, you're not good. I went to even the KFC. When KFC came to China, come to my city, 24 people went for the job. 23 people were accepted. I was the only one guy. And we went for police. 5 people, 4 of them accepted. I was the only guy that I received it. So to me, being turned down, rejected. Oh, by the way, I told you that I applied for Harvard for 10 times, rejected. I think we have to get used to it. We're not that good. Even today, we still have a lot of people reject us. I was very depressed. And then I watched the movie in my friend's home, Forrest Gump. When I see him, I think, this is the guy we should learn from. Believe what you're doing, love it, whether people like it, don't like it, be simple. I don't think in this world there are a lot of people be rejected more than 30 times. The only thing, we never give up. The only thing we're like a Forrest Gump. We keep on fight. We keep on changing ourselves. We don't complain. Whether you are successful or not successful, I find that when people, when they finish the job, if they make a mistake, if they fail, if they always complain the others, this guy will never come back. If the guy only check himself, there's something wrong with him. There's something wrong with him. This guy hasn't heard. 언젠가도 제가 한번 11월 11일 날 얘기했죠. 이날 돈을 엄청 번 사람이 하루에 16조를 벌어요. 하루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벌어도 못 벌어요. 하루에 번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강의했습니다. KBS에서 이분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강의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뭐냐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전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임직을 하는데 일단 불평하면은 무조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 항상 옳다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임직이 되는 것은 임직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분은 초등학교 때도 떨어졌어요. 중학교도 떨어졌어요. 부모님은 대단하지 아니에요. 부모는 그냥 중국 경극 배우에 불과해요. 매번 떨어지고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런 실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불평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문제는 이분은 항상 일이 있으면 자기를 뒤돌아봤다 그래요. 자기를 뒤돌아봤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감사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시리즈로 감사 설교를 하면서 정말 또 많이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성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성품을 가졌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신앙 인격의 리더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가서 섬겼을 때에 그 섬김의 열매가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원들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지휘자 늦게 와도 감사하고 반주가 틀려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꾸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최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교회입니다. 최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교회. 자, 거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이 당시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제가 좀 PT 순서대로 넘겨주세요. 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사람을 보내준 거죠. 근데 그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단순한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인격이 된 사람이죠. 근데 이 바나바가 와서 사역한 결과 이에 큰 무리가 적게 더라.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와서 사역을 해서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했다면 사울이 와서 같이 사역을 함으로써 교회가 질적으로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평가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한 지도자예요. 자, 그런데다가 12장 25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안디옥 교회가 구제헌금을 했고 그것을 누가 배달했느냐 하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어떤 학자는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고 이 사울은 수석 부목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서 가장 최고의 인력을 보내라는 거예요. 쓰다가 만 사람들 어쩔 수 없는 그런 걸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엊그젠가 뉴스를 보는데
뇌사자들의 장기 이식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뇌사자가 장기 이식을 했을 때 기증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기증 받는 사람도 누구 것을 기증받는지 모른대요. 그걸 모르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다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에 나온 거는 그 뇌사자 부모가 이제 기증한 그 부모가 자기가 기증 받은 사람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이의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여주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분이 예화로 나왔는데 그분은 그 부인이 자기 딸이 뇌사였어요. 그 딸의 심장을 이분이 받았더라고요. 아저씨, 중년의 아저씨인데. 근데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탁 스캔 떠가지고 왜 심장 보이잖아요. 보이게 하고 막 쿵덕쿵덕쿵덕쿵덕 막 심장 뛰는 소리. 그걸 보고 그 엄마가 막 눈물을 흘려요. 마치 자기 죽은 딸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뉴스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식해 줬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사함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을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이식해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죽어가는 딸을 심장을 이식해서 살려놨다니까 그 사람이 심장 이식받고 건강해진 다음에 매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해요.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가가지고 이러려고 내 딸이 죽은 줄 아냐? 네가 내 딸 때문에 살았으면 똑바로 살아야지. 뭐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집만 그러나?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 마음이 안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멱살을 붙잡고 이놈아 정신 차려야지. 아직까지 술 먹냐? 아직까지 죄 짓고 다니냐?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켰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다니냐? 안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꼴을 못 봐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똑바로 사셔야 돼요. 네. 그런데다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자기 딸의 심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볼 때마다 남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로 보여요? 내 딸의 심장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무관심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관심하고 싶어도 그 아들의 생명이 저한테 있는데요. 그런데다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나는 앞으로 결코 망할 수 없다. 모르세요? 결코 망할 수 없어요. 두고 보세요. 이제 결코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의 눈을 뗄 수 없는 데다가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분이 나한테 하나도 관심을 놓지 않고 쳐다보니까는요, 좀 불편하긴 해도 예, 제 인생이 망할 수 없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쓰다 남은 걸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돈벼락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레미야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최고 최상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반응을 할 때 최고 최상의 것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쓰다 남은 시간,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중에서 가장 아까운 시간, 가장 최고의 시간,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진정한 봉사다,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하더라고요. 교회가 돈으로 선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 얘기예요. 두 번째, 교회가 진짜 선교하는 것은요, 돈으로 선교하다가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돈으로 선교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파송받는 것보다 더 좋은 선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가는 거래요. 본인이 가는 거예요. 남 보내지 말고 본인이 가는 게 제일 좋은 선교.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선교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자식이 가는 거라는. 그러면 한국교회 IMF가 터졌을 때에 한국교회 다 재정이 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막 실직하고 뭐 봉급이 줄고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도 헌금이 줄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 재정이 모자랐을 때 교회가 뭐부터 잘랐냐면요, 성교비부터 잘랐어요. 근데 질문이 그거예요.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선교사로 갔다면은 IMF가 터졌을 때 뭐부터 줄일까요? 아들에게 보낼 성교비부터 줄일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마시는, 입는 것부터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선교라는 거예요. 진짜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안디옥 교회의 모델은 뭐였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쓰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델이에요.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상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 여기서 내가가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르셨으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면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겁니까? 성령님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성가대를 시킨 건 누가 시켰어요? 네? 예, 성령님이 시키신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신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의 모든 법 절차를 따랐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입학했고 졸업도 했고 목사고시도 받고 네, 단독 목회 훈련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의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의 부름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회를 하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저를 책임져 줄 거라고 한 번도 기대해 본 적도 없어요. 또 해주지도 않았고 교단이 있으나 마나지 도와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회 부름 받았을 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정말 하나님께 일을 맡기셨는가?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나 혼자 괜히 그냥 혼자 이런 거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갈등과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든 말든 저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 항의해요.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 항의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항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의지해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아이들 문제였어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헌신은 당신하고 나하고 했지 아이들이 했냐. 사실 우리 아이들을 학원을 한 번도 못 보냈어요. 아이들을 공부시키면서 이 아이들을 학원을 좀 보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보낼 여건이 안 됐어요. 그때가 제일 속상했어요. 마치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이 아이들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실망시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낼 때 입학금을 미리 준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고치지 딱 되면은요, 입학금이 생겼어요. 아이들을 대학 보낼 수 있는 자금들이 생겼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아들들이 보면 기분 나쁘겠지만 저희 아들은요, 성적으로는 대학 갈 실력이 못 됐어요.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학교 선생님이 야 네가 4년제 대학을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대요. 좀 야박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4년제 대학을 갔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성적으로 간 게 아니라요, 수시로 갔는데 자기소개서 쓰는 걸로 한 명 뽑는데 거기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내신, 성적, 수능 아무 관계없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이제 대학에서 생활비도 문제예요. 등록금은 교회에서 대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대학 가서 생활하는데 그 기숙사비하고 생활비 다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큰애하고 둘째는 장학금을 타줬어요. 그거 가지고 살았는데 이 막내는 장학금 탈 길이 요원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걱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뭐냐면 그때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겼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목사 사례비에다가 자식 3명이 대학 가니까는요, 그건 A급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예요. 모르세요? 예. 그지. 3놈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둘은 장학금 받으니까 막내한테 몰아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이면 졸업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헛방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사무총회가 있어요. 근데 벌써부터 들리는 말이 많아요. 누구를 찍어달라.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집사가 막 활동해가지고 누구를 세웠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분이 자기가 직분자가 된 것이 이 집사의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시켰다고 생각할까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시켰다고 생각하겠어요? 이 집사가 노력해서 생각했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임직을 하면 교회에서 봉급을 줍니까? 뭘 줍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직분자 되면요, 더 헌신하라 그래요. 내년에는 더 헌신 더 하라 그럴 거예요. 100주년이라서. 각오하세요. 예. 돈 내놓고 헌신해야 될 판국인데, 그러면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몸량으로 다 수고하면 내가 수고한 것의 보상은 누가 해줘요? 이 집사가 해줍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투표해주는 이 대중들이 여러분에게 보상을 해줍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부름으로 세움받아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놓쳐버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이미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서리 집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수고와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충성의 원리예요.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단체와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종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주께 하듯이 직장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봉급을 주는 것은 사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회사에 여러분들이 충성해도요, 충성한 대가만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를 바라보고 주께 하듯이 회사에 충성하신다면 그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셨어요. 그 성령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들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했을 때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 잘하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듣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꼬마애한테 지지 만지지 마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요? 걔가 알아들으려고 노력해요? 아니에요. 엄마가 알아듣도록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알아듣도록 얘기하세요. 기다리면 돼요. 근데 왜 못 듣는가? 여러분과 제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그런 열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음성인지가 헷갈려서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례야 하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눈을 떠도 들리고요, 눈을 감아도 들리는 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내적 음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내적 음성에는요, 내 음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귀의 음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틀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방법은 하나예요. 실패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리즈 하월즈라는 영국의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당신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리즈라는 분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 군중 속을 걸어가다가 뒤에서 엄마가 불렀어요. 리즈야 하고 불렀어요. 그러면 갑자기 휙 들어오면서 엄마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뒤도 안 돌아보고 엄마의 음성을 알아들었느냐고. 그 리즈가 설명을 해요. 우리 어머님은 목소리가 부드러우시고 가느다라시고 온유하시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설명을 들은 사람이 다음에 리즈 엄마가 리즈야 하고 부르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엄마의 음성은 설명과 분석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듣죠? 많이 듣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들어서 엄마의 음성이 주파수가 익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네?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도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 음성도 있고 마귀의 음성도 있잖아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들린 거는 무조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여러분의 내적 음성이 들리면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일단 시도해 보는 거예요. 단 조심할 게 뭐냐면요.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남에게 적용하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사업을 하라 그러든지 돈을 투자하라 그러든지 이게 나에게 듣고 내가 적용을 하다 보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서 실패하면은 내가 왜 실패하는지를 스스로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예민해져요. 그런데 이 과정에 실패를 적게 하도록 하느님이 주신 게 뭐냐면 믿음의 선배.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의 선배들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교회 공동체와 상담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동의하지 않는 음성이라면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일단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할 때 어느 개인이 들은 게 아니에요. 교회적으로 그걸 들었고 교회적으로 그걸 합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들이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한 훈련을 하십시오. 이걸 영적 훈련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할 때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김하중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분은 대사를요 골프로 해결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해결한 거예요. 그런 얘기 아시죠?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중국에 사스가 돌았어요. 그랬을 때 외국에 있는 정상들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일정을 다 취소시켰어요. 그 사스 때문에.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 때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도했대요. 자기가 중국 대사로서 어떻게 청와대에 건의를 해야 되느냐. 그냥 일정대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취소해야 될지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갖고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일정대로 지행해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건의했대요. 일정대로 그냥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 김대사 똑바로 해야지. 다른 나라들 다 취소하는데 우리나라 갔다가 말이야 병 걸리면 어떡할 건데 막 이러면서 그냥 비서실장한테 혼났대요. 근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요. 근데 노무현이 부르더래요. 불러가지고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지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인가 가셨는데 9월 마지막 날 사스가 딱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중국에서요. 다른 정상들은 다 취소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취소 안 하고 왔다고요.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국빈대우에서 행사를 치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농사 질 때도 성령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업할 때도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듣는 훈련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은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순종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기꺼이 띄어서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사실 앞에 순종하고 그들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언더우드가
이 조선에 오게 된 배경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은 사실은 인도 가려고 인도 선교사로 준비 다 했어요. 언어 훈련도 다 해놨어요. 그런데 조선에 대한 소식이 들린 거예요. 흥성대왕건이 세국 정책을 하다가 그걸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선에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미 인도로 가기로 돼 있었고 동료 선교사들한테 막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반응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때 언더우드가 이미 인도 갈 준비 다 했지만 언어 훈련도 새로 해가면서 그가 조선으로 선교지를 바꿨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크게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수준의 인생을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끝낼 것인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밀양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밀양성결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이 지역사회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